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17절로 21절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합니다. 다니엘은 보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바른 뜻을 정하기만 하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퍼즐 게임을 보면 퍼즐이 막 수백 개 있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칸은 하나예요. 근데 뭐 모양이 맞다고 억지로 막 끼워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입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 그런데 우리 힘 가지고 우리는 막 껴 맞추려고 막 몸부림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정하기만 해도,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뜻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를 보내서 너를 내가 구원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잖아요. 뜻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주기 위함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 여기에 방향만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어제 봤죠. 환관장이 얘네들을 이제 이 포로에서 잡아온 얘네들과 또 바벨론에 있는 아이들을 환관장이 컨트롤을 해요. 아주 수제 같은 애들만 지금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 봐요. 우리는 안 먹겠다. 우상에게 올라온 더러운 건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열흘만 해보자. 그랬더니 열흘만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하게 만들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 우리 어제 봤지요. 분명히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근데 오늘 봐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지금 내 힘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끝.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미래를 알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바르게 정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가 뽑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진짜 백성들이 국민의 뜻을, 백성들의 뜻을 깨닫고 함께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가 전쟁이 딱 터지니까 미국에서 안전한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마, 피해라 했더니 너 전장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내가 어디를 피하겠는가. 그러면서 전투복 입고 철모 쓰고 지금 전쟁터에 나간 사진이 나왔는데, 야, 저 사람 진짜 지금 나라의 뜻, 국민들이 지금 전쟁 나는데 자기만 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런 자들 많잖아요. 중동에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비행기 타고 재산, 돈이 얼마나 많은지 트럭 두 차로 실어도 남아요. 그거 가지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뜻을 정한 자는 어떤 문제 와도 반드시 승리해요. 마지막 승리는 그자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오직 방주 짓는 일에 올인했어요. 저 영감 미쳤다. 무슨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지 무슨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고 하니. 나중에 보세요. 그 뜻을 정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이 뜻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모세 같은 사람은 이 뜻을 딱 깨달았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서 부르면서 지금부터 신발을 벗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처음에는 난 못 간다. 나는 입이 둔한다. 말 못한다. 그랬더니 야, 네 입을 누가 조성했니?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 놨잖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 거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간 것밖에 없는데, 그 무능한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가 무너져 보이잖아요. 오늘 바른 뜻만 정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하나 딱 붙잡는 순간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책임져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바른 뜻,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내가 정한 마음을 품고 진짜 여기에 올인하지 아니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하면, 아니 포로로 가도 괜찮다니까요. 지금 포로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알아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지, 예레미야가 말한 메시지, 에스겔이 지금 외치고 있는 메시지 다 지금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먼저 끌려간 자가 다니엘이에요. 귀족들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금 끌려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우리 민족이 언약 상실했구나. 그러니 언약 상실하고 이렇게 망한 모습 보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중에 깨달은 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아, 이건 놓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언약 놓쳐서 망했구나. 여기에 뜻을 정한 거예요. 간단하죠. 선지자들이 계속 지금 말씀해요. 말씀의 뜻을 정한 거예요. 말씀의 뜻을 정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뜻을 정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아를 포로로 보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걸 미션으로 딱 붙잡아 버리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왕이 4번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에 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 봐요. 아, 이거구나 이거. 우리 힘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히든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넘어질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산부 예배 마치고 유치부 아이들 내가 이렇게 안고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니? 그랬더니 두 놈이 생각지도 않고 히든 카드 그래요. 그래서 하나이는 히든 카드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이는 히든 카드가 뭐니? 그랬더니 모르는데 히든 카드만 붙잡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히든 카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 저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완벽한 축복, 최고의 은혜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뜻을 정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봐요. 하나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올인해 버렸다니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여기에 올인했다니까요.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분명히 요거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 끝나요. 지금까지 막 꼬여있고 복잡한 문제들 다 풀려버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풀려고 몸부림쳐도 안 풀려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미싱에다가 실을 감으려면 막 돌려가면 저는 이렇게 지금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팔이 아파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조금 이따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럼 저는 그걸 막 밟고 차고 막 그래요. 엉클어져 가지고 안 풀어지도록. 그래야 이제 그날 저녁에 끝이 나니까. 그래서 제 머리는 막 헝클어지고 막 우리 어머니 안 보이는 데서 막 이렇게 흔들어 놔요. 그럼 아이고 누가 또 이렇게 지나가다 발로 밟았니 하면서 자 가지고 있어봐 다시 해갖고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시 껴줘요. 그러면 더 시간만 더 오래 가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다 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나 돼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매듭을 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다 풀려고 그래요. 우리가 풀려고 애를 쓰는 만큼 안 돼요. 그걸 보고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부합을 잘해야 돼요. 항복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계점이 있어요. 리미티드. 그런데 하나님은 언리미티드예요.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딱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뜻을 안 정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 했어요? 분명히 언약의 뜻을 정했지. 언약 안에서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지. 말씀 붙잡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기도했다. 이 말은 다니엘은 늘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구나. 여기에 딱 정했다니까요. 그러니 여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봐요. 분명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다. 이런 바벨론에 끌려온 이런 자들이 없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이 네 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시작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아니 세상 박수 술객보다 10배가 많은 지혜가 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뜻을 정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뜻만 정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축복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 다니엘서는 1장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뜻을 정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고백해 보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아, 이게 각인되는 순간에 모든 것 끝나는구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게 각인되는 날, 모든 것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로 바꾸는구나. 각인 말고는 없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각인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는 뭐냐,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순간 끝나요.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종을 똥똥 치고 밥을 줬다. 그러면 종소리만 나면 강아지 입에서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침이 줄줄 흘려요. 왜? 밥 먹을 생각하고 밥은 안 갖다 놨는데 종소리만 들려도. 여러분 지금 살구 얘기만 하고 자두 얘기만 하면 입에서 뭐가 돌아요? 에? 그러니까 자두 살구가 신맛을 느낌이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자두를 본 적이 없는데 살구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딱 하나가 각인되니까 지금도 자두하니까 입에서 침이 돌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각인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두 각인으로 각인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각인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각인이 돼요? 가치를 모르는데. 우리가 숨 안 쉬면 죽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고백과 같은 숨을 쉬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아침도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움직인다면 움직이는 발걸음 계속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때 내 안에 막 생명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언약 안에서 뜻을 정한 것처럼 주신 말씀의 뜻을 딱 정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도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지혜를 박수
술객보다, 세상 박수 술객보다 지혜를 몇 배?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언약의 뜻을 정하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뿌리 내리고 체질 들게 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10배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믿음의 아들 우리 민성이를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영육 간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여지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더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10배의 지혜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